에스더 5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19배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시편 1편은 나머지 시편 전체 150편의 시편 전체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기에 시편 1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현실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착한 자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연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일까? 우리는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내가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착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도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괴롭게 됩니다. 만약 악인들도 나와 똑같이 고통을 그들도 세상에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 정도에서 다행이지 하고 우리는 스스로 위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나마도 하나님께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악인은 고통을 당하기는커녕 갈수록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 그 내용 그대로 세상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삽이 지은 시편 73편이 바로 이런 고민의 내용을 담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악인은 심판을 받기는커녕 갈수록 승승장구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고 건강히 지나다가 얼마나 잘 먹었던 이 눈이 솟구쳤네, 눈퉁이가 튀어나오들 정도로 이렇게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러면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느냐 합니까? 죽을 때도 편안히 죽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고 깨끗이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당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날마다 징책을 받도다. 한마디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꼬이고 막히고 오히려 재난에 재난을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하고 재물을 다하도다. 그래서 지금 시인의 마음이 아주 산란스럽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을 풀기에는 너무 고민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하는 한 악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하만입니다. 그는 교만하고 잔인합니다. 한마디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랑스러운 에스더의 모습에 반한 아하수르의 왕이 급히 하만을 불러서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만의 감정은 아마 최고치에 도달하였을 것이에요. 왕과 왕후가의 잔치에 유일하게 자기가 초청을 받은 것이죠. 오직 왕실 가족에게만 해당돼서는 그런 특혜를 입은 애적인 그런 영광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왕 다음이라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자신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만은 감격했을 겁니다. 그의 기쁨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그 길에 또 모르드게를 본 것이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논해, 한마디로 자기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지 않고 있고, 아니 번쩍만척하고 있는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주 분기가 탱천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생활의 제거 대상 1호입니다. 1순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너는 죽을 놈이지 하고 분기를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당도한 하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자랑을 끝없이 계속해서 늘어놓습니다. 자신의 엄청난 그 부와 그리고 권세를 자랑하고 많은 자녀를 거느린 거 자랑하고, 왕후 잔치제에 나밖에, 그 많은 신하 중에 나밖에 초청받은 사람이었고, 그것도 또 내일 또 내가 초대를 받았다. 고대 문헌에 의할 것 같으면 이 타르굼이라는 아람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하면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녀가 번성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본처가 낳은 10명의 자녀 외에도 여러 여자들을 통해서 모두 208명의 아들을 낳았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처첩을 많이 거느리고 또 자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번영과 권세와 능력이, 권세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옛날 백제왕은 조금 과장이었겠죠. 3,000궁녀가 낙하하면서 떨어져 죽었다고 말하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3,000궁녀를 거느린 거예요. 근데 고대 중국은 궁녀를 몇 명 거느렸죠? 3만 궁녀. 급이 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왕의 권한이 컸다는 거죠. 그만큼 권세가 그리고 부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하만도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영광과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자녀들도 번성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기준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이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지만은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그 시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 이 눈에 까신 모르드게 때문에 그의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만같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들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들이 소유한 것보다도, 그들이 성취한 것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미국 포베라는 그 비즈니스 잡지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상위 1%에 해당되는 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미국 상위 1%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들입니다.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놀랍게도 그들이 답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가 필요했겠다고 답변했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가용, 많은 분들이 요즘 일본차 타고 다니는 것을 이렇게 바꾸려고 많이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안 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타야 되겠지만은 우리 한국 차를 다음에는 꼭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가용 자동차를 생각하지만 그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들의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만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와 권력과 명성과 자손의 번성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자기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히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 단 한 사람이 예외적으로 자기에게 그 정기를 표하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불쾌하고 모든 신이 거기에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행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소년이 간증했잖아요. 홈리스 피플을 섬기면서 깨달았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것이었는가. 근데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부모가 다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니까 그것을 다 당연하게 또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이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는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과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스스로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로 인해서 심히 불쾌한 그는 모르드게를 처치할 방법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지요.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제안을 하지요.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아 죽이기를 요청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은 왕의 신임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왕의 허락을 받기도 전에 자기 집들에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그 높이가 50규빗. 이 규빗이라는 것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대략 35cm에서 40cm 그 안에 어느 정도 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오늘날로 계산하면 23m의 높이, 즉 7층의 건물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높이 장대를 달 이유가 뭔가?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증오심에 불타오르는 하만이 단지 그를 고통스럽게 죽일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게 매달아서 죽이겠다는 이런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당시 바사 제국의 교수대는 단지 사람을 목매어 죽이는 그런 교수대가 아닙니다. 이 교수대는 어떻게 죽냐면 장대 사람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꼬치구이처럼 꿰어봐가지고 그리고 세우는 거예요. 이 방법이 페니케아인들에게 전수되고 나중에 이것이 로마인들에서 십자가 처형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여기에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형식으로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주 잔혹한 처형 방식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고 이제 모르드게도 이 끔찍한 처형 방식에서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생명은 풍전등화 같습니다. 반면에 이 악인 하만은 지금 높아질 대로 지금 최고에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착착 일이 진행되고 있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하만의 교만과 무지와 그 악독함, 그런데 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아사벳이 시편 73편 기자도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악인이 그렇게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저렇게 악인이 형통하는 나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그런 시샘이 가득했다.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 실족을 할 뻔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만 시험에 빠져 넘어질 뻔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삶의 토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악인에게 심판하신다고 믿어왔던 내 삶의 기준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연 세상에 공의는 있는 것일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 것일까? 내가 공연히 믿음을 지키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또 부정하는 그런 말이, 그 불신앙의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삽 이 시인은 자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자칫하면 불신앙의 말을 내뱉어서 죄를 덜 것을 입을 닫고 대신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인이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점에서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작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행적을 보면 예수 믿은 후에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별로 신통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팔자가 좋아서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마른 하늘, 그 청천 하늘로부터 악인에게 날벼락이 떨어진다면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받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더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들은 더 재미있게 더 멋있게 인생을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책 톰 소여의 몸이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죠. 고전적인 책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톰 소여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가족 피부치가 없는 허클베리 핀입니다. 이 허클베리 핀은 가족이 없으니까 아침에 깨우는 사람도 없고 모욕하라고 닥달하는 사람도 없고 학교 가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톰 소여가 가장 부러운 거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허클베리 핀이 부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톰 소여처럼 허클베리 삶을 부러워하며 사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을 사는 것,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이렇게 꽉꽉 모든 길을 막아놓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속에서 살게 하시는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아무런 개입과 간섭 없이 내버려진 삶이야말로 저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꼭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종말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처럼 어떤 극적인 형태, 기적적인 형태로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악인들에게 심판하는 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부패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상실된 채로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형벌이라고 하면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불이 나고 연병이 돌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쯤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시행하시는 그 형벌이 무엇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저희들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살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견해 주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도 않고 감독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줄이 끊어진 연과 같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둔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믿어야 할지도 조차도 분별을 못합니다. 지금 캄캄한 영적 흑암 속에서 더듬거리고 헤매고 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기 자신만은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속고 삽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으로 감각하는 자 되어서 마음껏 자기 자신을 하는 방탕에 자기 자신을 방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참모습,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상실감과 더러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를 깨닫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멸망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마음의 갈등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간섭하시고 막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있어도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자로서 우리를 보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갈수록 가는 길이 형통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갈 길을 잃은 양처럼 자기 갈 길을 다 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갖는 갈등이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는 세상이 화려하고 그리고 매력이 있고 그것이 주는 유혹이 너무 큰 것이죠. 반면에 세상의 유혹을 빠져 살다니 은근히 속이 캥기는 것입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내는 꾀가 무엇입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사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적당히 비율을 맞춰가면서 또 다른 한쪽에는 세상의 재미도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삶이 우리 인생길을 고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서 힘들게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버려두심 속에 살든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등불의 비침 속에 살든지 아니면 욕망과 욕심을 쫓는 세상 법칙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여기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 있는 아이가 부모 없는 고아원에 들어가 사는 것과 똑같은 생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여기서 돌아서는 것이 그래서 지혜이죠. 어쩌면은 우리 인생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도 우리는 끝까지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 잠언 기자가 어릴 말했지 않습니까?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아니한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찔림을 받지만은 오늘 기가 막힌 맛있는 그 여름철 기가 막힌 별미를 먹다면 메시지도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다 원위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가 필요한 거죠. 다 잊어버려야 또 저희가 설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삽 시인도 이런 고민과 고통 속에 살다가 정신이 퍼쩍 들었어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언제 이 문제의 해결책을 그가 얻었을까? 시편 73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아삽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 사는 것 보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요, 세상이 양육강식 그리고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지배를 하고 강한 자가 약자를 두고 폐악을 저지릅니다. 여기는 관용도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패배자입니다. 아주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 확신되어집니다. 이로써 악인의 종말이 확연하게 믿어지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이 최고의 정점에 올라서는 순간 그들의 종말은 홀연히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피에 되는가 놀람으로 전멸하나이다. 어린이 놀이터에 그 미끄럼틀에 그 아이가 나면 쭉 미끄러져 순식간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악인의 파멸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 다른 방식으로 않고 그런 방식으로 할까요? 왜 멸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악인의 형통함, 승승장구하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것일까? 우리 생각에는 좀 일찌감치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선인에게 상을 주시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거 아닙니까? 왜 마지막까지 우리 믿는 자들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이렇게 애태우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상황을 그대로 두셔서 원수의 패배와 당혹감을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더욱 완벽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원수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 허황된 미신을 믿는 것과 같다. 자, 봐라, 세상은 스스로 변함없이 스스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어디에 하나님의 성격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들은 신령한 것을 무시하고 교회를 비웃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너를 먼저 구원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조롱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봐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승리의 정점에 도달하여 의기양양할 순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들은 칼과 창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막으려 했던 그들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를 뒤집어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은 지금도 불갑을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극적 반전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서 원수의 패배가 명백해지도록,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것을 가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두고 보시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기를 원하시고 검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고민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그리고 위태로운 자리에 있을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즉각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신앙이 검증된 후에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에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오히려서 의심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인내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마련이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려지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악인들과 함께 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이르는 순식간에 악인은 파멸에 빠질 것 말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자 성도분이시는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인데 비즈니스가 잘 돼서 아주 해외 출장도 찾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하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족할 것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고 부족할 것 없도록 사는지만은 남편이 늘 바빠가지고 해외 출장 다니고 하니까 마음 한구석에 그것 때문에 좀 허전함도 있고 점점 욕구 불만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 힘든데 정말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때 이제 그런 또래에 비슷한 그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접근해 오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야 집에만 그렇게 밖에 있지 말고 우리 놀러 가자.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거 있다더라. 어디 가면 뭐 좋은 거 있다더라. 나중에는 어디까지 소개를 하면, 야 아무개야, 야 외국인 바에 가면은 외국인들과 바람 피워도 그들이 입을 뭐 한국 사람들이 아니니까 소문난 나지 않고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과 함께하면 함께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이 뭐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친교를 끊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대충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밥 한 끼 사준다고 밥 얻어먹기도 쫓아다니고 어디 가자 하면 어디 가고, 그럼 바보 병신 역할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이 주관이 있어야 되죠.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생각을 해야 되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중에 결국은 마치 주일 예배를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둘씩 빼먹다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3개월만 예배를 제대로 않으면 하나님이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죄 짓는 것이 아주 대범해지게 되는 것이죠. 악인은 우리 하나님이 작정한 때 분명하게 멸망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졸지의 수치가 될 것이고 그의 존재감은 소멸될 것입니다. 한번 무너져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 갖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권세 있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그래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우리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장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나 천상이나 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우리의 원수도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있습니다. 통제 아래 있습니다. 불온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발 아래 엎드려지게 할 것입니다. 악은 제거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영광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뵙는,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종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께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는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애로움도, 공포감도, 두려움도, 절망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로서 복된 자리에 이르렀게 됐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자녀됨의 영광, 우리 자녀됨의 영광과 그 복과 생명, 그리고 거룩의 역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그 자리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선한 사람 잘 싸우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